자, 5월 달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부활절 5번째 주일이고 특별히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라는 말이 아주 옛날부터 있었을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 언어 생활에서 어린이라는 단어가 생겨난 것은 100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3.1 운동으로 인해서 일본 제국주의가 조선 사람들에 대해서 깜짝 놀라고 이런 좀 새로운 방식으로 다스려야 되겠다 해서 새로운 탄압의 방식을 생각하던 무렵에 소파 방정환이라는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이 선생님은 희한하게도 예수님처럼 33세를 사셨어요. 짧은 세월을 사셨는데 그가 남긴 업적은 만만치 않습니다. 독립운동가로서도 열심히 노력을 하셨고 특별히 이 땅의 어린이의 인권, 어린이의 역사를 만들어내는 일에 큰 공헌을 이루셨습니다. 1920년에 소파 선생님은 어린이 노래 불 켜는 이라고 하는 동시를 발표하면서 어린이라는 단어를 처음으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1921년인가에 색동회라고 하는 단체를 만들어서 어린이 단어를 쓰는 것뿐만 아니고 어린이날을 제정해서 어린이의 중요성을 온 국민에게 알리자 해서 어린이날 제정운동을 하고 실제로 1923년에는 5월 1일 그날을 어린이날로 제정하고 온 국민이 어린이를 위해서 축복하는 그러한 날로 잡자 이렇게 제정운동을 했습니다. 어린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한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당시 어린아이를 부르던 말이 그냥 아해 혹은 중국말에서 그냥 가져와서 아동 이렇게 불렀어요. 소년이라는 말도 있었지만 그건 청년까지도 포함하는 그런 이야기였고 어린아이들은 아해 거기에 아해놈 이름 같은 거 부르지도 않죠. 그냥 그렇게 하던 분인데 소파 선생님이 어린이라는 단어를 들고 나오신 겁니다. 어리다라고 하는 말은 원래 우리말에서 어리숙하다, 미숙하다 이런 뜻을 가진 말입니다. 근데 소파 선생님은 어리숙하고 미숙한 그 현상을 본 것이 아니고 미숙하다는 것은 완전을 향해서 나아가는 출발점이다 이렇게 보신 거예요. 그래서 미래를 향한 가능성 이것을 보면서 어린 사람, 어린 분, 어리신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린이라고 하는 단어를 만드셨다 그렇게 역사는 기록합니다. 어리신 분, 이게 이제 어린이가 된 거죠. 오늘날 연세 드신 어른들을 지칭하는 말로 어르신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참 좋은 말이라고 봅니다. 근데 방정환 선생님의 표현을 빌면 어린 아이들은 어리신이 되는 거예요. 어르신과 어리신 이분들이 모여서 사회를 구성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린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런 뜻입니다. 근데 이 어린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어린 사람들을 존경할 것을 온 국민에게 호소하면서 방정환 선생님이 글을 쓰셨는데 지금 들어도 괜찮은 내용 같아요. 이런 내용입니다.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린 사람을 헛말로 속이지 말아 주십시오. 어린 사람을 늘 가까이 하시고 자주 이야기해 주십시오. 어린 사람에게 경어를 쓰시되 늘 부드럽게 해 주십시오. 어린 사람에게 수면과 운동을 충분히 하게 해 주십시오. 이발이나 목욕 같은 것을 때맞춰 하도록 해 주십시오. 나쁜 구경은 시키지 마시고 동물원에 자주 보내주십시오. 일찍 장가나 시집 보낼 생각 마시고 사람답게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썼습니다. 어린 사람 이렇게 하잖아요. 사람이란 이야기예요. 사람 취급을 못 받았잖아요. 성경에도 보면 사람 숫자를 셀 때 아이들 숫자를 세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이다, 어리신 분들이다 라고 하는 그런 아주 성각자적인 그런 마음을 지니신 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 대한감리회는 이 땅에 기독교가 전래되고 감리교가 전래된 초기부터
어린이들을 존중하는 전통을 지켜왔습니다. 제가 감리교회사를 공부해 보면 그 감리교회사에서 아펜젤러 선교사가 1885년에 오시고 이 땅의 교회 역사가 대략 87년 정도부터 시작이 됩니다. 1887년에 시작되는데 성탄절 축하 행사를 진행한 것이 1889년, 90년 이 무렵에 시작이 돼요. 근데 그 초창기의 성탄절 행사에 있어서 제일로 중요한 행사 중에 하나가, 그때는 뭐 이렇게 전등도 막 달고 막 그랬던 것 같은데, 제일 중요한 행사가 그 성탄절 축하 행사에 오는 어린 아이들에게 줄 과봉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과봉을 어느 교회는 몇 개 만들었다, 어느 교회는 몇 개 만들었다, 이런 게 당시 감리교 신문에 기록이 되어 있는 그런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어린아이가 굉장히 교회의 중요한 성원이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만드는 그런 이야기죠. 그러다가 이제 1921년, 22년 소파 방정환 선생님이 어린이날 제정운동을 하고 어린이 단어 쓰기를 하고 이렇게 하신 때부터는 아예 교단 안에서 어린이 주일을 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어린이 주일을 꽃주일이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꽃주일에는 부모님들은 교회 가는 어린아이들에게 꽃을 한 다발씩 이렇게 만들어서, 꽃다발을 만들어서 교회에 들고 가게 하고, 교회에서도 꽃을 만들고 온 화분 또 정원 전부 다를 꽃으로 장식해서 그날은 아예 꽃천지가 되었다, 뭐 이런 기록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지금은 다 치워버렸네요. 우리 2부 예배에서는 여기 꽃다발을 가득 담은 큰 상자가 있어서 이 앞에 꽃이 잔뜩 있었습니다. 이제 아이들한테 다 나눠줬기 때문에 지금은 볼 수 없습니다만, 그래서 아이들은 부모님이 해준 꽃을 가져와서 제단 앞에 놓고 또 교회에서 마련한 꽃도 이 앞에 있고, 그 예배가 끝나면 하나씩 아이들에게 다 나눠주고, 아이들은 그 꽃을 가지고 동무들에게 나눠주기도 하고, 또 집단적으로 모여서 고아원이나 병원 같은 데 있는 힘겨운 어린아이들에게 전달해 주면서 위로를 전하는 그런 좋은 전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새신교회도 그런 감리교회의 우수한 전통을 되살려서 올해부터 꽃주일로 지키자 이렇게 결심을 하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이게 그냥 행사가 아니고 우리 어린이들을 진정으로 존중하면서 진심으로 축복하고, 특별히 요즘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아이들이 다 보내고 있잖아요.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한 특별히 사회적으로 힘겨운 상황에 있는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새로운 관심을 갖는 그런 결단의 주일이 되시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에 저희들이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묵상하셨습니다. 봉독하셨는데,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 제자들과 나누신 유월절 만찬 자리에서 하신 고별 설교의 시작 부분입니다. 흔히 포도나무의 비유라고 알려진 말씀입니다. 요한복음은요,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하는데 시간 순서대로 기록하지 않습니다. 마태나 누가나 마가는 보면 다 어떤 건 출생도 있고 없고 하지만 하여튼 시간 순으로 쭉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실 때까지 이렇게 쓰잖아요. 근데 요한은 전혀 그런 시간 순서를 사용하지 않아요. 요한은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세상에 선포하고 밝히기 위해서 복음서를 썼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의 제일 중요한 특징은 나는 누구누구다 라고 하는 선언이 7개가 나와요. 7개가 나오는 그 선언을 중심으로 복음서를 구성을 했다. 그러니까 요한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밝히기 위해서 복음서를 썼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게 헬라어로 에고 에이미, 영어로 I am 뭐 이렇게 되는 그런 표현입니다. 보면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들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리고 오늘 성경 본문에서 봉독한 대로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렇게 7가지로 구성을 했습니다. 왜 7이었을까? 그건 7이라고 하는 숫자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완전 숫자라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7가지로 예수님이 당신을 계시하신 것을 아주 핵심적으로 뽑았고, 그걸 통해서 예수님이 왜 이 세상에 오셨는가 하는 것을 기록한 것이 요한복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다라고 하는 그 선언을 오늘 우리들이 함께 묵상하는 거예요. 포도나무는 올리브나무, 감람나무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무화과나무와 더불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열매와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나무로 꼽힙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님의 이 말씀에서 나는 참 포도나무다 하는 예수님의 말씀에 주목하셔야 됩니다. 참 포도나무다. 그러니까 가짜 포도나무도 많이 있다 하는 것을 전제로 한 말이에요. 가짜 포도나무가 있는 것을 주의하라 하시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들려주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 5장에 보면요, 유명한 포도원의 노래라고 하는 시가 나오는데 거기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구나.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이게 이스라엘 민족을 말하는 거죠. 그 민족을 위해서 좋은 포도원을, 망대도 세우고 술들도 파고 열매를 어떻게 차려, 이거 다 만들어 놓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고서 극상품 포도 열매를 기대하고 있었는데 막상 맺힌 걸 보니 들포도, 야생포도, 먹을 수 없는 포도가 열렸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탄식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을 배신한 그리고 타락해버린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언약을 맺으시고 그래서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은 거잖아요.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포도나무에 연결돼서 극상품 열매를 맺는 것보다는 엉뚱한데 우상 숭배를 하고 다른 민족의 신들을 쳐다보고 그러면서 결국에는 들포도를 맺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내가 참 포도나무다, 나에게 붙어야 진정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이 선언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내가 참 포도나무니 나를 믿어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 참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이스라엘 백성은 극상품 포도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하는 선언을 하시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와 연합되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그의 운명이 결정됩니다. 그러니까 친구도 잘 사귀셔야 되고요, 배우자 특히 잘 선택하셔야 됩니다. 교회도 잘 만나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누구와 연합하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일생이 결정되는데, 우리 성경은 인생을 2가지로 딱 나눕니다. 하나님과 연합한 사람, 그리고 사탄과 연합한 사람, 이 2부류로 나눠서 봐요. 너무 지나친 이분법이라고 볼 수 있는지 모르지만 창세기가 아주 선명하게 이야기하잖아요. 에덴 동산을 처음 만드시고 하나님과 인간의 사이는 거리감이 없는 완벽한 소통을 이루는 그런 관계였습니다. 요즘 창세기로 새벽 기도를 다시 시작했습니다만 동산에서 아담의 손을 끌고 다니시면서 하나하나 이름도 짓게 하시고 너무너무 가까운 사이였어요. 완벽한 하나님과 인간의 연합된, 부족함이 없는 복된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여기에 사탄이 끼어듭니다. 사탄의 유혹을 받고 인간이 어떻게 바뀌었냐면 이 아름다운 하나님과의 연합관계를 저버리고 사탄과 연합해서 그래서 불행을 자초하는 그런 삶을 보여줍니다. 급기야 하나님과 친하게 손잡고 다니던 이런 인간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걸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렇게 묻잖아요. 결국 그 죄로 인해서 에덴에서 쫓겨납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들은 하나님과 연합한 존재가 될 거냐, 아니면 그 길이 열려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탄과 연합하는 존재가 될 거냐 하는 것 사이에서 기로에 서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새신교회 성도님들, 특별히
우리들의 자녀들이 절대로 사단과 타협하지 않고 예수님과 참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과 연결되고 연합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결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이 포도나무에 붙은 가지가 포도 열매를 맺는 데 두 단계를 이야기해 줍니다. 첫 번째 단계는 농부 대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할이에요. 예수님을 참 포도나무로 세우신 이는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예수님을 보내실 때 인간의 몸으로 보내셨고, 그런 다음에 몇 차례에 걸쳐서 그냥 사람이 아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얘를 굉장히 기뻐한다, 이거를 몇 차례에 걸쳐서 말씀하시잖아요. 하늘 음성으로 들려주셨습니다. 요한에게 세례 받으실 때 그 하늘 음성이 들렸고, 변화산에서도 그 음성을 들려주셨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이 참 포도나무 된 예수님, 내 아들, 이 아들을 통해서 온 세상의 사람들이 극상품 포도 열매를 맺기를 바란다, 이거를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포도나무에 달린 가지가 열매를 맺도록 돕는 것이 하나님의 역할이다, 농부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2절 말씀이 하나님의 역할입니다.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농사를 짓고 원예를 해보시는 분들은 이것이 어려운 말이 아닐 겁니다. 열매 못 맺는 비실비실한 거는 잘라내고 좋은 놈은 더 깨끗하게 잘 정비를 해서 더 자라도록 만드는 그런 거를 하겠다는 건데, 이게 하나님을 생각할 때 우리에게 걸리는 문제가 있습니다.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이건 섬뜩한 말씀 아니에요. 열매 한 번 못 맺는다고 하나님이 잘라버리신다, 제거해서 버리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건데, 사랑의 하나님이 그러실 수가 있는가? 이거를 오늘 우리만 아니고 성경학자들도, 야, 하나님이 어떻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었을까? 하나님이 이런 분이실까? 의문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제거해 버리시고 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깊이 연구를 많이들 했어요. 이 제거해 버리시고 라고 하는 것에 쓰인 헬라어 단어는 아이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아이로. 근데 이 아이로라고 하는 단어를 연구하다 보니 제거하다, 뭐 이런 뜻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 성경에도 아이로가 많이 쓰이는데, 이게 제거하다는 뜻이 아니고 들어 올리다 하는 뜻이 더 많다는 걸 느끼게 돼요. 그 병 38년 된 병자가 연못가에서 낫기를 기다리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할 때 이 들고라고 하는 게 아이로다, 이렇게 된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할 때 십자가를 지고, 그것도 아이로예요. 그러니까 뭔가 땅에 놓여 있는 거를 들어 올려서 가는 것이 아이로, 이게 제거하여 버리라고 번역된 단어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포도나무는 우리가 다 알다시피 사과나무나 배나무처럼 나무가 이렇게 곱게 올라가고 거기에 가지가 퍼지고 그 가지에 열매가 달리는 그런 나무가 아닙니다. 이거는 중심에 이런 큰 줄기가 있으면 그 옆에 가지가 옆으로 계속 뻗어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지하는 보조물이 없으면 그냥 땅바닥으로 흘러내려가서 땅바닥을 기어가면서 성장을 해요. 그러니까 땅바닥에 떨어지는 순간에 그 나무는 이미 열매를 맺는 가능성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농부들이 해야 되는 일은 땅바닥에 떨어져서 땅바닥으로 퍼져나가는 이 가지를 들어 올려서 이런 데다가 턱턱 걸쳐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포도원들이 자연스럽게 전부 다 이런 지지대를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2000년 전에 이런 농사기구가 제대로 활성화되지 않았을 때 포도를 어떻게 길렀을까 생각해 보면 농부의 역할이 아주 중요했을 거다. 땅바닥을 기어 들어가는 그 포도 나무 가지를 일일이 들어서 다 하나씩 들어 올려주고 그것을 어딘가에 걸쳐주고 함으로써 그걸 통해서 열매를 맺도록 하는 것, 그것이 농부의 역할이었고 그게 결정적이었을 거다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거하여 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열매를 못 맺어 잘라 버려라고 하는 단순한 일이 아니고 열매를 못 맺게 돼 있는 상황에 있는 가지를 들어 올려서 열매를 맺도록 도와주신다. 이게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열매를 맺기에 합당한 조건이 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향하여 포도나무에 붙인 가지라고 그렇게 비유를 하셨습니다. 포도나무의 가지는 말씀드린 대로 옆을 향해서 나가고 틈만 있으면 땅으로 내려가서 땅바닥을 기어다니는 속성을 갖고 있는 그러한 가지입니다. 이러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지지대를 세우시거나 아니면 직접 손으로 들어서 공중으로 들어 올려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지로서는 땅바닥을 기어다니는 게 편안할 거예요. 그냥 그렇게 늘 살아왔으니까. 근데 이것을 공중으로 들어 올리면 자기가 살던 땅을 떠나야 되고 익숙지 않은 공간을 가야 되니까 불편할 겁니다. 고난이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게 그래서 고난이 오는 거예요. 근데 이때 가지된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냥 땅바닥을 계속 기면서 살아갈 건지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서 들려 올려져서 열매 맺는 존재가 될 건지 하는 것이 우리 앞에 놓인 결정의 과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농부 대신 하나님의 손에 들려서 풍성한 열매 맺는 가지가 되는 그러한 존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요, 깨끗해진 가지는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것의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세요. 3절에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해졌으니, 그렇게 하죠.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은 내 안에 거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깨끗해진 가지, 들어 올려져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겨난 가지, 이런 뜻입니다. 그 가지가 해야 될 제일 중요한 일은 거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만 열매를 맺는데 가지의 능력이 아니라 포도나무의 능력으로 열매를 맺는 거다. 우리가 전부 다 예수님이라는 포도나무에 잘 연결이 돼야 되는데 그런 의문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세상에 70억 인구가 있는데 예수님에게 다 달라붙어서 그게 다 열매를 맺을까? 근데 포도나무 자체가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진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한 2년 전에 2018년인가 전북 고창에 한 포도원이 세간의 이목을 끌었습니다. 기네스북에 오르는 기록을 남긴 거예요. 포도나무 한 줄기가, 저 보이세요? 포도나무 한 그루에 4천 몇 송이의 송이가 달렸다는 거예요. 그 전까지 기록은 일본의 농부가 만든 3,500개인가 그랬대요. 그러니까 저거를 저 사람이 키우는데 한 40그루를 키우는데 저게 제일로 많이 맺히는 송이고 한 4,000송이 되고 나머지도 한 40그루가 다 1,000송이 이상이 다 맺히는 거래요. 그러니까 저 포도나무를 어떻게 관리하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포도나무는 엄청난 무한대의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저 농부의 이야기입니다. 사람이 기르는 포도나무도 저런 능력을 가진 거예요. 주님께서 나는 참 포도나무라 라고 했을 때 주님께서는 무한한 구원의 에너지를 가지신 분이시고 누구나가 접속하면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으리라 하시는 그 말씀을 이룬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무리 가지가 많아도 모두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이 포도나무 대신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미 깨끗해졌으니 이제 우리가 두 번째 단계, 주님 안에 거하는 그러한 단계를 가져가야 됩니다. 이 거하라 라고 하는 명령은 오늘 이 8절 되는 짧은 본문에 너무너무 자주 나옵니다. 4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5절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거하라는 거예요. 거하다라고 하는 것은 머무르다 뭐 이런 뜻이잖아요. 근데 성경 안에서 이 거하라, 메노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는 텐트를 치고 머무르다라고 하는 뜻을 가졌습니다. 텐트를 치고 머물러요. 이것은
구약 시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을 보낼 때 그들의 행군 속에서 비롯된 단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동을 할 때 언제나 어떤 새로운 곳에 가서 수경을 해야 되면 거기에서 맨 먼저 치는 것이 그들의 숙소의 한복판에 12지파잖아요. 지파별로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자리를 하는데 그 한복판에 맨 먼저 설치해야 되는 게 있었는데 그게 바로 성막입니다. 성막이 거룩한 텐트라는 뜻이죠. 이 성막이 뭐냐 하면 하나님과 시내산에서 맺은 그 십계명 언약, 그 십계명 돌판이 여기에 보관되어 있고 그 광야에서 주셨던 만나를 담은 항아리 뭐 이런 것들이 보관되어 있는 곳이고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을 상징하는 그러한 장소예요. 그러니까 성막을 한가운데 치고 그 다음에 주변에 자기네들이 머물 텐트를 친다라고 하는 것이 거하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니 라고 하는 말씀은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기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혹은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라고 하는 것은 전부 다 단순하게 내가 발을 집어넣는다 이런 것이 아니고 텐트를 치고 머물러 산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표현이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주님께서 내 안에 텐트를 치시고 머무는 것처럼 우리들도 주님 안에 텐트를 치고 머무르는 것이 포도 열매를 맺는 두 번째 단계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게, 주님 안에 텐트를 친다는 게 뭘까? 지금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7절 말씀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런 동일한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 속에 우리 삶의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우리 삶의 방향을 받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인생의 GPS 삼아서 어디로 가야 될지, 어디서 멈춰서야 될지, 어디는 피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결정하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주님 안에 텐트를 치고 살아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과 연합한 사람, 사단과 연합한 사람,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내 안에 거하는 사람과 내 안에 거하지 않는 사람으로 나누어 주시는데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과 주님 안에 거하지 않은 사람의 인생의 차이도 알려주십니다. 6절 말씀은 주님 안에 거하지 않는 사람이 받을 일종의 징벌을 표시해 주는 말이에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거해 버리시고 사르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주님 안에 텐트를 치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따라 살지 않으면 우리는 말라버리는 인생이 된다 이런 이야기죠. 그럼 말라버리면 세상 사람들도 그게 쓸모없다는 걸 아니까 걷어서 불쏘시개로 써버린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반면에 7절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들이 받을 축복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놀라운 약속입니다. 주님과 주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완벽하게 그 안에 거하기 시작하면, 그 안에 텐트를 치고 머무르고 그 말씀대로 따라 살고 그렇게 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대로 이루리라. 이 말씀은 우리의 욕망이 다 이루어진다는 이야기는 아니겠죠. 우리가 구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구하고 하나님이 당연히 기뻐하시니 우리가 구하는 기도의 모든 것을 주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주님 안에 거하시고 주님 안에 텐트를 치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서 일생을 결정하시고 각오서구를 주님의 말씀에 따라 이루셔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그러한 포도송이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우리 새신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최고의 열매를 맺게 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포도나무로 모시는 가지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포도나무에 확실하게 연합하고 달라붙어 있어야 열매 맺는 성도들이 된다고 했습니다. 아울러 농부 되신 하나님의 핵심적인 일, 아이로 들어 올려주시는 그 역사를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연약한 인생이 살아갈 때 실패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 연약한 인생이 살아가면서 늘 즐거울 수가 없습니다. 늘 만족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시시때때로 우울증에 빠지고 시시때때로 실패하고
시시때때로 사람들에게 배신당하고 어려운 시기를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포기하시고 그냥 나는 땅바닥에 기는 게 좋아 이러면서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들려 올려주시고 새롭게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들려 올려질 때 힘들더라도 새롭게 열매 맺는 그 길로 나아가시는 성도들이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땅에 있으면 편하지만 멸망으로 가는 길이에요. 들려 올려지는 것 일시적으로 불편하지만 이 땅에서 하늘길을 사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땅의 욕심을 따라 땅바닥을 기어다니는 인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인생을 다시 말씀 앞에 세우시는 은혜가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가지된 우리는 포도나무이신 주님께 확실하게 붙어 있는 것 자체가 제일 중요한 과제고 그게 소명입니다. 뭘 열심히 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주님에게 붙어 있는 게 제일 중요한 일이에요. 그러면 저절로 그 양분이 옮겨온다는 거죠. 이와 같은 포도나무 가지, 열매 맺는 포도송이 풍성한 그러한 가지가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이라서 제가 마지막으로 당부 하나만 드립니다. 우리 새신교회 어르신 성도 여러분들은 농부 대신 하나님의 역할을 본받아서 우리 안에 주어진 어리신 분들, 그분들을 들어 올리셔서 하늘 백성으로 훌륭하게 열매 맺는 그런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는 일을 꼭 감당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미 2, 3년 전부터 본관 예배당, 저 오래된 예배당을 어린이 청소년을 위한 창의교육센터로 리모델링 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기도하고 있는 중입니다. 왜 이런 기도를 시작했냐 하면 지금까지 새신교회에서 가장 좋은 시설은 우리 어르신들이 사용을 했습니다. 가장 시설이 낙후한 곳에서 어리신 분들이 예배드리고 성경 공부를 했어요. 이거 바꿔야 되겠습니다. 어린이들이 가장 좋은 시설에서 예배를 드리고 가장 좋은 시설에서 성경 말씀을 배우고 교회 안에서 마음껏 뛰놀고 휴식하고 재충전하고 창의력을 키울 수 있도록 그러한 공간이 되도록 그러한 교회가 되도록 빠른 시일 내에 공사가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 가지 조건이 마련이 돼야 가능합니다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 올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이 이번 어린이 주일을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기도 제목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참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경결하게 붙어서 예수님 안에 텐트를 치고 거하시면서 말씀을 확실히 지키는 인생으로 극상품 포도를 맺는 은혜와 은총을 누리시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